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겁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겼던 그 수많은 시편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지 않은 정말 수많은 찬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꼽으면 다윗은 빠지지 않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에게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였으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의외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가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의외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죄를 졌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는요, 이미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요, 또 자식들도 여럿 두고 있었지요.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비록 지금 전쟁 중에 있었지만은 역전의 용사들이 참전해 있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지요. 국력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력도 막강했지요. 그렇다고 어디 몸이 아픈가요? 아니요, 건강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그 죄를 지었을 때 당시에 다윗에게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던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그 순간에도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서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정상참작, 형법 제53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 정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상 참작, 이건 알잖아요. 근데 그 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노멀한 거 아니에요. 혹은 제일 꼭대기, 이거 아닙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래요. 뭐 마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참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적절히 고려함이란 말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적절히 고려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후 사정 봐가지고 아유 그랬구나, 안 됐네, 그럴만 했겠구나 하고 그걸 판단해서 판사가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경악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또 분노에게 쌓이게 하는 그런 살인 사건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분명히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사연을 알고 보면, 듣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야, 정말 나라도 그랬겠다 싶을 때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칩시다. 그런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혹은 정말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어머니가 그랬다면요, 우리는요, 그때 정상 참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살다 보면 누구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그럴 때도 역시 물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요, 물론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엄밀하게 본다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그렇겠나? 그런데 여러분,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는요, 정상 참작이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7계명은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런 죄를 앞으로도 짓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러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피해가지 못했던 죄가 놀랍게도 간음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딱 오늘 설교 사실은 마무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크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혹은 학생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오늘 말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여기 초등학교 애들도 와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와 있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간음입니까? 한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간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요,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 살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날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됐다, 혹은 말씀이 너무 과하다, 말씀이 너무 올드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말지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를 부부에게만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생각하겠죠? 왜 꼭 성관계가 부부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첫눈에 반해서 만난 그날에도, 당일날에도 성관계를 하곤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100일이면 기념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녀들도 아마 있으시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예 결혼하기 전에 속구막을 맞춰봐야 된다, 속구막이 안 맞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도 공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이 어떤 상식인 것처럼 통용되는 사회가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예요. 뭐 어때? 사랑하는데. 하지만 여기 계신 학생들,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성적인 결합은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좋아서 너랑 나랑 끌려서 하는 그런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합은요, 본능적인 거죠. 근데 좀 심하게 말하면요, 동물들도 그런 본능에 이끌려서 관계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물론 성적인 욕구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관계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나아가서 영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속궁합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속궁합이 안 맞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굳이 속궁합이 아니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 맞춰봐야 되고 그거 안 맞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진심이 뭡니까? 속궁합이 이왕이면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한 성생활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맞으면 안 살겠다가 핵심입니다. 뭐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결혼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결혼,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생활이고 성관계고 속궁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맞으면 안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요,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떤 조건이 안 맞고 무엇은 좀 불편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은 나는 이 사람이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살면 안 맞던 것도 맞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결혼 생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결혼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또한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웃으세요? 대단한 놀라운 발견인 것처럼. 처음 듣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관계는 생명을 낳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은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배제시키죠. 임신과 출산을 성과 성관계와 철저하게 분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관계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아주 성관계는 쉽게 말하면서 임신과 출산은 터부시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니지요. 성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안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임신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임신은 그 순간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절대로 이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성이 결혼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젊은 학생들, 오늘 이 말씀을 고리타분한 옛 성경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랑과 성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한 여자친구가, 여자 청년이 사연을 보낸 겁니다. 남자 청년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뭐냐?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더랍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자기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관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의 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연 보낸 것도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는 남자면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결혼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갈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고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간음이 제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배우자가 있는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 말씀 전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왜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살인과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진지하고 엄격하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간음죄가 무엇이고 왜 간음을 하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프. 이 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요, 총 34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유독 쓰이느냐 하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의 성관계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남의 아내, 그의 이웃의 아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간음의 핵심 개념은 남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남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거 금지합니다.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꼭 부인이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죄가 되었던 때는 아니에요. 처녀 혹은 여자 종들과도요, 성관계를 했고요, 그들을 아내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남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즉, 성적 대상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까? 육체적 순결, 부부간의 관계,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이 진짜 주목하고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요, 내 이웃의 결혼 관계를 파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성관계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허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흔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 바람피지 말라는 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가정 깨어지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내가 괜히 바람피면 내 가정 깨지니까, 내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파탄나니까,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 네 이웃의 가정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가정이 있으니까 내 가정 깨지는 건 물론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남의 아내와 관계를 하거나 네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하게 되면 그 가정마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정은 네가 잘못해서 깨진다 치더라도 그 가정 깨트리지 말라고 하는데 먼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부부의 결혼 관계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간음하면 안 되느냐?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나의 간음죄로 인해서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걸 이분만큼 더 잘 설명할 수 없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주신 것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계명 다음에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라는 계명이 따라오는 것은 이웃의 생명 못지않게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규정해놨고, 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얼마만큼의 가혹한 그거에 대한 책임과 제재가 따르는지가 이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 3,500년 전은요, 그 시대는요, 야만의 시대입니다. 힘의 시대입니다. 주먹의 시대입니다. 권력의 시대입니다.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저 가정이 깨어지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저 부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 집의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상관없이 내 욕구와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내가 한번 화나면 때려 죽여서라도 분을 풀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네 가정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가정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네 욕구를 참아야 된다고, 간음의 죄를 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간음을 이 큰 뭐예요? 악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면 다 악이고 죄면 다 죄죠. 근데 요셉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너하고 나밖에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요셉의 관점에서 보기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그냥 눈 감아 될 일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네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가 물론 얘기하겠지만은 내 몸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누군가의 가정, 아니요, 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만나서 서로 눈맞아 사랑해서 만든 것이, 세운 것이 여러분 가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아니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나와 아내는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 이 사랑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살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의 커플이요, 언약의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우리 젊은 커플들 제가 4번 만납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해서 4명이 만나서요, 4주 동안 살아온 얘기, 또 성장해온 과정, 그리고 만나게 된 것, 사랑하게 된 것,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왜 결혼하게 됐고 하는 것들을 쭉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일궈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맨 마지막 4번째는 저희 집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제 아내가 한 밥을 같이 함께 먹어요. 그때 제가 항상 우리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하셨죠?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혼 서약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결혼 서약을 누구와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혼 서약을 배우자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고 신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중심은, 그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심지어 믿음의 가정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니캉내캉 좋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언약해가지고 약속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짝으로 믿고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죽음이라도 이것을 끊지 못하도록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 다를 바 없는 가정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요 육체적인 쾌락과 간음죄로 인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가기 이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제가 금방 개소리라고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세워주신 가정을 깨면서까지 되는 사랑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가정을 깨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모독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참 들을 때마다 불편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부부들끼리 모여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믿음의 그 여자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요, 있었는데 유독 그 가운데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자기들끼리는 서로 언니 동생 하니까 이제 언니인 집사님이 어머 너는 얘는 아직까지도 지 남편밖에 몰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 여러분, 아내가 지 남편밖에 몰라야죠. 거기 다 모두 아멘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어떠냐? 넌 아직도 그러고 사니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집사가 얘는 아직까지 신랑이랑 자기 한 침대에서 잔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일 왕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집사님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해요. 농담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섬뜩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부부들을, 또 부부들의 성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또 다른 로맨스를 찾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지요, 죄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요, 죄를 또한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그런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지 남편밖에 몰라야 됩니다. 남편은 지 아내밖에는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다른 어떤 상대를 대상으로 로맨스를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왜 남들처럼 살려고 합니까? 왜 남들만큼 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부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부부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은 참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가난하면요, 가정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 건강이 아프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가정에 그늘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해도 부부 사이 가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난과 성격 차이와 질병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간음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죄인 것이지요. 간음이 또 다르게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간음이라고 하는 이 큰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더욱 이 간음은 우리의 거룩함을 망치는 치명적인 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28절 말씀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전의 개역 성경은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번역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달라진 거 차이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요 여자를 본 게 먼저예요.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음욕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오해가 생겼느냐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악용하냐면은, 그러니까 남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의 옷차림이나 혹은 행동이나 어떤 몸짓이나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이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회자가 그걸로 인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요, 꼬리친 거 아니야 하고 여자 성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약자에게, 성적인 약자에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이 말씀을 악용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한 번역으로 바꿔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바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욕을 품고 그 다음 여자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채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그런 욕구가 생긴 건 생긴 거야. 하지만 그 욕구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십계명의 말씀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해요?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토록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것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 몸의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먼지가 쌓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그것을 보고 가만 놔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느냐는 네 몫이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거룩함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고 지켜내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참 저로서도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무래도 성적인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건 좀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요 정신적인 존재, 나아가 영적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한 자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져서는 안 된 것은 물론이지만은 상대방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결코 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요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명예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불륜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토록 오늘날 성적인 관계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예요. 과연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빠져 있을까요? 거기에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집사들은 거기서 예외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성적인 어떤 문란함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결코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부흥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줄로 좀 믿습니다. 저부터도 조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이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인식하고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끝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까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다 발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믿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지켜주십시다. 그런 우리 동성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이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참 늘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도요, 이 문제에서 떳떳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 못하는 경우 솔직히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도둑질하며 살아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설사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겨운 싸움을 고백하면서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